네,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예배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오늘 아침에도 공부하고 포살했고요. 오늘도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등 안 다나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는 1년 내내 법의 등을 달기 때문에 굳이 모습으로 꾸며지는 등을 달아야 할 필요를 잘 못 느껴서 그냥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불교가 상당 부분 기복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로 직접 가는 자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등을 달기 위한 소요되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등 다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대답을 하고 그래요. 그래, 좀 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굳이 등을 달아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1년 내내 법의 등을 다는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좀 더 특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매개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겠다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좀 적절한 아이디어를 만들지 못해서 좀 미루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만 잘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1년 내내 법의 등을 다는 일에 수반해가지고 그런 좀 물질적으로도 이 공부의 필요성, 또 공부에 의해서 얻는 만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대로 앞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예배를 위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맞지마니까야가 모두 15품 152개의 경우로 되어 있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4번째 품에 속한 142번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15번째 품 살라야 따나와코 6처품이죠. 6처품의 10개 경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처품의 첫 번째 경은 아나타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입니다. 자, 경 제목을 보면 아나타핀디코 와다 숙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타핀디카라고 하는 우리 금강경의 급고독 장자, 급고독이라는 이 이름이 아나타핀디카를 번역한 말이죠.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급고독 장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나타핀디꼬와다 이래 됐는데, 아나타핀디카 더하기 오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와다라는 말은 이제 가르침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나타핀디카를 위한 가르침경 이렇게 됩니다. 우선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던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사람을 보내서 사리푸타 존자를 초청을 해요.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아난다 존자를 뒤따르는 사문으로 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문병을 와요. 그러면 이제 문병을 온 사리푸타 존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이제 가르침을 설하는 그런 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면 여기서 이제 내가 병이 들었으니 좀 다녀가 주시겠습니까? 하고 초청하는 문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문병을 와가지고 병문안해서 그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은 이제 정형적인 이제 그 틀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뒤에 경을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아나타핀디카 장자한테 이제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1번 사리푸타 존자의 설법.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안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안을 의지한 식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자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럼 여기서 보면 구성이 뭔가요? 집착하지 않는 대상이 나오죠. 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그 집착하는 대상이랄까요? 눈을 의지해서 식이 있지 않을 것이다,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경은 이어가지고 이 경의 이제 중심에 있는 내용이죠.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상으로 제시하는 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그 다음에 땅의 요소 내지 식의 요소 해서 6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5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4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다음에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이어서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에서 굉장히 많은 집착의 대상들을 말하면서 그 집착의 대상들에 집착하지 않겠다.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의 대상을 의지한 식이 생겨날 건데 집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의지한 식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나요? 집착의 대상이 무엇냐? 그 집착의 대상을 말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가 나오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식 내지 의식이 나오고요. 안촉 내지 의촉. 그 다음에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내이촉, 외이촉, 식촉, 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요 내이촉, 외이촉, 식촉, 수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집착의 대상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지계 내지 식계 했는데 요거 6개예요. 지수, 화풍하고 공이라고 하는. 그럼 요 지수, 화풍, 공은 뭐죠? 색이라는 게 뭐예요? 색이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수, 화풍, 4대. 거기에 공간이 참여해가지고 4대가 결합해서 공간이 안팎으로 어떻게 감싸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요게 4대 조색이죠. 그래서 지수, 화풍, 공이라는 5가지 요소는 4대와 4대 조색이라는 물질이고 거기에 식이 함께해서 여기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수화풍 공이 물질인데 거기에 식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식이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 파생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대등한 요소다. 이렇게 해서 요걸 말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요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당시에 누군가요? 누구죠? 사대가 그러니까 사람은 사대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아지타 깨사칸발리. 이 아지타 깨사칸발리는 사대로 인간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람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간은 이루어지고 그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식은, 마음은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근거를 상실하는 식은 소멸하고 마는 거죠. 단멸론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육계라고 해서 6가지 요소를 말함으로써 4대와 4대 조색을 구성하는 지수와 분공, 물질과 대등한 요소로서의 식. 이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이 식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가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간다, 윤회한다. 식이 윤회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도 집착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말하자면 물질과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온 중에 색과 식이야.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색, 수상, 행들, 식 이래서 오온이 나오죠. 요거는 육계로서 색과 식을 말하면 그 색과 식으로의 삶에서 수상행이 파생되는 거죠. 삶의 과정에서. 그래서 오온을 구성하죠. 자, 이렇게 오온 다음에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해서 무색계의 사처도 집착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세상과 저세상. 이세상도 집착하는 대상이고 저세상도 집착의 대상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 들은 것, 다한 것, 인식한 것, 얻은 것, 조사한 것, 이어서 조사한 것, 의로 접근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제법 그 용례가 나오는 우리가 좀 살펴본 거죠. 자, 1회 할 때 이제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는 거는 그야말로 지금 삶의 현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가 있다라는 거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의를 대상으로 안이비설신의에 의지한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는 인식주관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인식주관을 집착한다. 그러면 그 집착에 의해서 내입처를 의지한 식이 있게 된다. 요거는 내입처 자체가 대상의 자리에 와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식이 생겨난다. 이 얘기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경이 말하는 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일단 하나 보고 뭐 외입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뭐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안식 내지 의식 이렇게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것도 또 대상으로 해서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이게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것은 내입처를 구성하는 요기도 있죠. 그런데 뭐 흐름으로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이러니까 생겨난 거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촉도 대상이 되고 수도 대상이 된다. 아소카 부부님 지금 좀 요게 묘하죠? 사실은 이 경에서 언젠가 한번 아소카 부부님이 아나다핀디카 2경
이 경을 말하면서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그렇게 부처님의 참 특별한 훌륭한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에서 말하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 도솔천에 태어나잖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도솔천에밖에 못 태어났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제가자한테 설하는 법이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런 보시와 오계의 힘으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제가자이들에게 설했기 때문에 아나타 핀디카와 같은 이 훌륭한 제자도 도솔천에 태어나고 만 거 아닌가? 이런 대화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요 경에서 그 부분과 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데, 이제 경의 뒤에 그 마지막에 가면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오랜 세월을 스승과 비구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못 들어봤어요. 이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제가자한테 설하지 않아. 그거 제가자한테도 설해주세요. 이런 내용 나오잖아. 이럴 때 제가자한테 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와 옥의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 한가운데 보시와 오계로서 제가자를 이끌고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이 공부는 가르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안 맞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법우님이 좀 의문을 제기한 거는 그런 측면이었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사실 제가자한테 높은 공부를 설하지 않는 건 아니죠. 제가자도 예류자가 되고 일례자가 되고 불환자가 되잖아. 네. 높은 가르침 없이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마하나마경을 봐도 마하나마경을 봐도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은 제가자에게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요 삶을 근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우리 또 말하는 여입의 희열 이래서 더 높은 곳으로 삶을 이끌라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 제가자로서의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아라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도 불환자까지를 제가자의 성취 한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자한테 높은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하여간 경의 뒤에서 제가자한테는 이런 법은 설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헷갈림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여간 주목해야 하는 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되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내이처, 외이처, 식촉수 이런 전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이처를 대상으로 식이 생기고 외이처를 대상으로 식이 생기고 촉을, 수를 대상으로 식이 생기는 거야. 심지어는 이 식을 대상으로도 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요렇게 나타나는 경이 좀 드물죠. 아주 몇 개 안 되는데 나도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설명하지 못해요. 다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어서 이런 가르침은 제가자에게 설하지 않는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색주상행식의 무색계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도 그 앞에 이제 공무변처 내지 비상비비상처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뭐죠?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따지면
내입처, 외입처, 시촉수라는 삶의 골격이 있다면 같은 골격 위에서 어떻게 공동주관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어서 공부변처로 사느냐 비상비비상처로 사느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넣어서 그런 질적으로 높은 삶의 자리도 집착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저 세상, 당연히 중생들이 이 세상을 집착한다는 게 뭐예요? 나 안 죽고 싶어. 이런 것도 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죠. 저 세상에 대한 집착이 뭔가요? 나는 다음 세상에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저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이 집착의 대상이다 라는 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것, 들은 것, 다 안 것 이렇게 나오는 건 뭐죠? 본 것이라는 건 뭐예요? 안과 색의 관계에서 본 거죠. 들은 것, 이와 성의 관계에서 들은 거죠. 그리고 다 안 것 있고 인식한 것은 의와 법의 관계에서 인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안 것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안이비설신의 6개지로 나누지만 여기서는 안과 이와 의로 하고 비설신을 하나로 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설신이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신의 관점으로 해서 다사 안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내입처 외입처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본 거, 들은 거, 다 한 거, 인식한 거 하면 이제 식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거, 얻어진 건 뭐죠? 이렇게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요수, 느낌이라는 게 얻어진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죠. 자, 그리고 나면 조사한 것, 이어서 조사한 것 이랬는데, 다른 경들에서는 이 문장이 나올 때는 그냥 조사한 것 하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유독 조사한 것 다음에 안우를 줘서 한 번 더 해. 그래서 이어서 조사한 것이 나오는데, 조금 이건 좀 경이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조사한 건 뭐죠? 이렇게 알고 느낌을 얻었어. 그러면 이 느낌에 대해서 닦아 안에서 이 느낌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명이고 탐진으로 조사가 되는 거죠. 요게 알미잖아.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느낌에 대한 인식 과정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면 그것이 의로 접근한다.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본 것부터 의로 접근한 것은 요 지금 삶의 과정을 인식으로부터 얻은 거, 그것을 닦아 안에서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니까 이제 견해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면 윗닦아 윗자라 해서 의로 접근하고 그러면 행위가 진행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렵죠? 아니, 조사한 게 무명이고 이어서 조사한 게 탐진으로 나뉘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포괄해서 알물 포괄해서 말할 때 조사한 거 이랬다면 요것도 지금 요경만 요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이 두 단계로 나오니까 일단 조사되면 항상 한 거라고 잘못 조사한 게 무명이라면 그 위에 항상 하니까 좋은 거예요. 항상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렇게 2차적으로 조사했다. 이어서 조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타당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선은 한 가지 보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눈을 집착한다 이랬거든.
뭐 집착하지 않으면 이랬는데 일단은 이제 원래 형태는 집착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사는 거야. 그 집착을 안 하면 하는 게 이제 그 병문안 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공부하라. 집착하는 삶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이런 삶의 과정을 집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착은 뭘까? 자기화. 뭐 그래도 되죠. 네. 뭐 요거 자기화. 그렇지. 결국은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이런 거니까 이것들을 붙잡는 거는 자기화되어 붙잡지. 그 자기화는 앞에 뭐가 있어? 욕탐이 있지. 욕탐은 사유 과정의 하나지. 그래서 행위가 인식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이죠. 좋아요. 자기화 이렇게 봐도 적절해.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몇 개의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집착이라는 개념하고 족쇄라는 개념을 같이 집착하는 게 붙잡는 거고 족쇄가 채우는 거지 뭐. 이래서 이건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집착되는 법 또는 족쇄에 채이는 법. 요걸 놓고 집착이 무엇냐, 족쇄가 무엇냐, 몇 개의 경이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22번 상류따, 온 상류따에 있는 경들은 색수상행식 오온이 집착되는 법이고 족쇄에 채이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리고 35번 상류따, 6처 상류따의 경들은 안입이 설신의 내입처죠. 그리고 이 안입이 설신의에 의해서 인식되는 법들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으로 색성형 미적법을 보면 되죠. 이래서 내입처와 외입처 12처를 놓고, 그런데 이게 일단 정확하게는 어떻게 연구이 되더라? 잠시만요.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그리고 그렇네, 의로 인식되는 법들, 그러니까 그대로 색성향 미적법 6A처를 말하죠. 그래서 집착되는 법, 족쇄에 채이는 법은 한면으로는 오온이라고 불리고 한면으로는 내입처, 외입처 해서 12처로 불려요. 그러면 여기서 집착, 족쇄, 집착이 있으니까 집착되죠. 족쇄가 있으니까 족쇄에 채이죠. 집착과 족쇄는 뭘까? 자기화인가? 지금 대답한 대로. 여기에서 공히 오온을 집착하는 것도 족쇄도 욕탐으로 나온다고. 찬나라.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12처를 집착하는 거, 족쇄가 되는 거, 요건 뭘까?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경이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기타 쭉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집착의 대상이야. 그러면 집착이 무엇입니까? 욕탐이 집착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거는 오온이라는 게 그대로 12처가 같은 거다. 오온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진 게 12처다. 이런 것도 알죠.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그 집착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삶의 과정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 촉수 요런 지금 삶의 현장, 삶의 골격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골격이 골격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입처, 원래는 내입처는 인식 주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입처도 집착의 대상이 된다. 외입처도 집착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단지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식이 생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입처가 인식 주관이면서도 그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거야. 외입처 당연하고 생겨나는 식조차도 다시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야. 촉수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육계도, 오운도, 무색의 사척, 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본 거 들은 거 내지 의로 접근한 것까지. 그러니까 삶의 과정 전체를, 그죠? 삶의 과정 전체를 집착되는 거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집착의 대상,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 집착되는 대상, 집착되는 것에 의지한 식이 있다. 식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게 하여간 되게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요거를 내가 볼 때는 나도 사실 아직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알리나 부부님, 사띠가 뭐야? 그냥 뭐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차리는 지켜보기라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지?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하게 말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의미를 1번 상류따 80번 빠쪼따 수땅 빛경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사띠로 눈뜨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요게 있잖아. 그래서 알아차린다고 하든 마음 챙긴다 하든 뭐 마음을 지킨다 하든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간에 사띠는 기본적으로 눈 뜨는 거라고. 눈을 뜬다.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느냐? 바깥쪽에 있는 거는 육체적인 눈을 뜨면 보이잖아. 그런데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안의 상황,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나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 사실은 알아차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네? 요거 내 안에 있는 진 또는 강탐 진해 이런 거잖아.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공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띠를 못하잖아. 사띠를 못하니까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화를 터뜨리잖아. 화를 터뜨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 돌아서 가지고는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잖아. 사띠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을 뜬 거요. 나의 내면의 상황을 발견하는 거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네? 그런데 사띠는 뭐랑 같이 해요? 삼바자나랑 같이 하죠? 아따피 삼바자나 사띠마? 삼바자나 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또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이잖아. 일단은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 발견한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가지고 화가 일어난다라고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이 발견된 화에 대해서 화는 끝에는 꿀이 있지만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이야. 이 화를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면 터뜨리는 순간에 꿀맛은 있을지라도 그 뿌리에 담겨있는 독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렇게 화라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화를 제어해서 터뜨리지 않는 것, 이게 삿띠의 의미잖아. 그죠? 삿띠 일단 발견하는 거고, 삿띠하면 삼빠자나가 함께 하는 거고, 사념초 수행을 아따삐 삼빠자나 삿띠마 해가지고 발견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오름은 유지 향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잖아. 이렇게 보면 인식이라는 게 내입처가 인식 주관이 되어서 외입처를 인식하고 거기에 욕탐이 공동 주관으로 질적 측면에서 참여를 하지. 그래서 색에 대한 알무로서의 식이 생기는데 욕탐에 의해서 질적 차이를 가지는 식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삼사와 촉해서 거기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골격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삿띠 해가지고 삿띠에 의해서 나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잖아. 내가 나의 내면을 발견한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나의 인식 주관인 눈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자로서 내가 욕탐의 잡려 때문에 아주 왜곡된 비열이 자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발견한다면 인식 주관 자체도 삿띠가 눈 떠서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대상이 되잖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외입처라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더구나 외입처가 얼마나 왜곡된 니미따의 상태이냐라는 거 발견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식이, 사실은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식이라고,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 그것도 삿띠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요렇게 보아서 요 정도 비열이자그의 요 정도의 니미타의 상태로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왜곡된 식이 생겨났다 라고, 삿띠의 심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보완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수행자의 삶이. 그러면 거기서 삼사와 촉하는 것도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도, 이렇게 삿띠 하는 자, 삿띠가 눈 떠서 거기에 지혜가 빛을 비춰주는 이런 수행자의 삶에서는 바로 말 그대로인 거예요. 내 안의,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뭔가 함께 뭐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 안의 상황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발견하는 이 삿띠, 빛을, 지혜의 빛을 어떻게 비춰주느냐, 이런 상황으로 보면 나의 안의 상황을 이거 보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삿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죠. 삿띠라는 개념, 이런 내적인, 이 안구라고 말하는 이 눈은 밖에 있는 물질로 세상을 보는 거라면,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 떠가지고 보는, 이게 결국 삿띠하는 삶이잖아. 그러면 바로 이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알고 촉해서 경험하고, 그러면 그것이 딱가 안에서 조사되고 이어서 조사되고, 좋아요. 그리고 윗딱과 윗자라 해서 의가 접근해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이런 장면들을 얼마나 삿띠를 강하게 닦아냈느냐의 문제지,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삿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완성된 삶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삿띠를 해도
번뇌가 부서진 누진한 아라한이 아니면 사띠에서 보는 그것에 대해서도 집착이 작용하고 있죠. 사띠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집착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를 들어서 사띠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사띠의 완성이 어느 단계죠? 4년차. 그래. 사띠의 완성이 4년초의 완성이야. 네, 여실직연. 여실직연. 여실직연이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잖아. 사실이 뭐야? 무상고 무하잖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띠가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 그 완성된 사띠에 의해서 나의 내면을 볼 때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고. 완성된 거지. 그럼 그때는 어떻다는 거야? 집착이 없겠지. 그죠? 그 집착이 해소되니까 여실직연한 거지. 그런데 사실은 사띠가 완성된 요 제한된 상태로 보면 요거는 제약이 있지. 어떤 제약이야? 삼매. 그죠? 삼매라는 삼매 위에서만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제약이 있잖아. 그러면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야. 어쨌든 사실 그대로 알고 보니까 깨달음이긴 한데 이 깨달음이 완성된 깨달음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1단계의 깨달음,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깨달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사띠토대가 되고 아빈야 실다운 지혜의 경지고 예유자의 경지잖아.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어떤 과정? 사띠만으로는 부족해. 삼매의 완성 과정과 지혜의 완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달리 말하면 사띠의 완성 과정은 방금 말한 4년초고 삼매의 완성 과정인 사마타, 지혜의 완성 과정인 윗바사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의 완성 과정인 사마타로서 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메타라는 거잖아. 그리고 지혜의 완성 과정인 윗바사나로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무명의 문제를 해결한 해해탈이 되잖아.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되죠. 이러한 부동의 시메탈이라는 완성이 여실직연 아빈야 실다운 지혜에서 넘어서 가지고 빠린야 완전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뭐야? 바로 삼매라는 제약까지도 해소하고 일상이 더 이상 번뇌가 없어?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생겨날 게 없어. 그러니 뭐 삼매에 들지 않는다 해도 일상에서 번뇌가 없다,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일상의 깨달음이 아라한 요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과정으로 사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죠. 사띠의 완성,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이런 과정으로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띠 얘기를 한다 해도 사띠와 삼매와 지혜는 함께 가고 있는 거지. 사념초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보면 사념초 수행 한 가지로 사띠와 삼매와 지혜를 함께 닫고 있잖아. 그런데 그 완성이라는 게 사념초로는 사띠의 완성까지를 가고 아직 삼매와 지혜는 완성에 못 간 거죠. 삼매의 완성을 사마타로서 이뤄내고 지혜의 완성을 윗바사나로 이뤄내잖아. 근데 이런 과정 그러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보자라고 하면 사념조에 의한 여실직연만 가도 지금 경이 말하는 이런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 사띠로서 눈 떠가지고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삶의 과정 모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 보이는 것으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띠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삼매에 들어있는 한은 그죠? 삼매에 들어있는 한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걸 집착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각각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지 않아. 그러니까 식이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 즉 의지하였다, 달리 말하면 그것에 붙잡힌 오염된, 왜곡된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더 가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까지 완성되면 일상의 삶 자체가 늘 깨어 있어가지고 늘 알아차리면서 발견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식, 의지한 식이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경지를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잘 공부하고 수행해가지고 갑시다, 이런 높은 수행을 이끄는 공부를 다 제가자도 하잖아. 그런데 이 경에서 유독 제가자한테는 설명하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조금은 차별적인 측면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은 나도 이 부분을 지금 요 정도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함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이 부분은 다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알리나 부분이 혹시 요 지금 내가 말한 요 부분과 좀 비슷한 형을 본 적이 있을까? 비슷한 경? 요 내용상으로 좀 유사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 아소카 부분이 어때? 본 게 있을까? 네. 자리 잡을 때 여기서 자리 잡고 소멸할 때 여기서 소멸할 그게 뭐죠? 때. 경제하고 되게 아니 우리가 그래, 우리가 경전백성 독성집이 있고 이 분량 문제로 별책 수행경전 하잖아. 별책 수행경전의 중심에는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승념경 3개가 있잖아. 제각각 다 중요한 주제를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그러고 보니 참 우리 알리나 부부님 저하고 처음 만난 게 대념적용 특강 처음 시작할 때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대념적용 특강을 엄두를 냈지 싶어. 그래도 알리나 부부님을 우리 그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사념적, 그러니까 대념적용의 법념처가 5가지 소분류로 있고 그 중에 마지막이 사성제잖아. 그 사성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성제를 말할 때는 고집멸도 중에 고에 대해서는 괴로움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죠. 고집성제라고 하면 가래라고 나온다고. 고멸성제 하면 그 가래의 소멸 이렇게 나오고, 고멸도성제는 팔정도 이렇게 나오잖아. 팔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데, 대념적용이 말하는 법념처 중에 사성제에서의 고집성제와 고멸성제가 다르게 나온다고. 거기서 지금 이제 보부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고집성제는 가래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대념적용만 특별하게 말하는 게, 이런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요게 고집성제에서 나오죠. 그리고 고멸성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래의 소멸 이러는데, 어디에서 소멸하고 어디에서 버려지는가 이렇게 나오든가. 이건 내용이 앞뒤, 이건 버려지고가 먼저인가 소멸하고가 먼저인가 약간 그래. 요렇게 나오는데, 그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고 어디에서 버려지고 소멸되느냐 하는 이 자리를 말해주는데, 자리를 어떻게 말해주나요?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의도. 수,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그리고 가래.
가래까지 나오죠. 네. 가래 다음에 윗닭과 윗자락.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에 본 것, 들은 것에서 의로 접근한 것, 요 설명하고 대념 적용이 말하는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하는 그게 사실은 거의 같은 거야. 이걸 말해주거든. 그러면서 그 소멸도 동일하게 내일초, 외일초, 식촉수, 상사의 윗닭과 윗자락. 여기에서 달리 말하면 생겨나서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성제, 고멸성제를 설명하잖아. 이게 대념 적용 두 개 있어요. 디가니까야 22번, 맞지마니까야 10번. 동일한 경이야. 이 동일한 경에서만 유독 이 표현을 해준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건 어제부터 이제 이 별책으로 독성 들어갔죠. 내가 지난번 독성 순환할 때도 바로 그 대념 적용의 법념적의 사성제 부분, 이 부분을 읽고 좀 보충 설명할 때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을 참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라고. 아니,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게 이렇게 골격이 있는데 이런 삶의 전체가 특히 지금 삶의 이야기죠. 지금 삶의 과정 전체를 다 꺼내놓고는 가래가 거기서 생겨나고 자리 잡고,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가래가 다 여기서도 생겨나고 심지어는 그 가래에서도 생겨나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참 곤란하다. 설명이 참 어렵다. 기억하실지 몰라 그랬거든. 그런데 오늘 설명이 사실은 타당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사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사띠를 힘있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내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이제 사띠가 나의 내면의 상황들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 그러면 이제 대념 적용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고 이랬잖아. 근데 지금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는 뭐래?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집착을 말하잖아. 그 집착이 뭐라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가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되는 가래가 그렇게 생겨나서 자리 잡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집착이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래가 생겨나니까 그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붙잡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착이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욕탐이야. 공동주관인 욕탐이야. 경이 이렇게 말해주잖아. 이러면 좀 얘기가 되죠. 하여간 아직까지 제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의 개념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대념 적용하고 이경하고 그지? 그죠? 그 부분을 이경에서 보아야 하는 핵심이고 사실은 너무 어렵고 그래도 일단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가 답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도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아소카 고부님 그 얘기했잖아.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붙잡고 있는데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요게 뭐야? 호흡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신과 촉의 관계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못 붙잡았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호흡을 붙잡고는 있어. 신과 촉의 과정에서 붙잡았어. 그런데 무언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건 뭐야? 왜냐하면 인식 주관이 두 개잖아. 신과 촉이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는 저는 호흡을 붙잡았어.
그런데 거기에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이 참여하면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붙잡았어. 그런데 욕탐이 사유를 싣고 오는 거니까 사유를 하고 있는 거야. 요 얘기죠. 그러면 초사원을 말할 때 윗닦아 윗자라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때 윗닦아 윗자라가 뭐 방만하게 있다는 의미 아니지, 없던 게 생겨난 거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1차 인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주관인 욕탐이 이 사유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막 산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태를 싣고 오잖아. 그런데 그러한 윗닦아 윗자라의 사유 과정을 싣고 오는 것이 이제 호흡은 붙잡았어. 붙잡았는데 공동주관으로 오는 것이 산만해. 산만해. 요거 단속하자. 어떤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보고 있는 거잖아. 삿띠에서 눈 떠가지고 아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지금 산만하구나 라고 요걸 보니까 그때 어떻게 사념초 수행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집중도를 더 높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 테크닉은 뭐야? 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실려오는 공동주관의 상태가 나쁘다. 요거 어떻게? 삿띠 해가지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견하고 안 돼 틀렸어 라고 딴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 그것을 아타피 노력하는 요런 테크닉으로 대응해가지고 앉아서 호흡을 잡고 있는데 산만하다. 아 산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그 부분을 단속해 가가지고 결국은 순이한 윗닦아 윗자라로 딱 고정될 수 있으면 초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의 방법이 좀 명확해지죠. 나는 지난 일요일날 우리가 수행하면서 법부님이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 부분을 요 이야기를 언제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마 다음번 법부님 수행하실 때는 그 앉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는 방법이 접근이 될 거야.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이경에서 또는 대념적용에서 말하는 대념적용은 가래에 중심을 두고 말했고 이경은 집착 그 중에 욕탐에 대해 중심을 두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타당하죠. 하여간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온 공부 그러니까 메커니즘과 수행지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 정도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개념적으로는 접근된 설명일 거다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보면 거기 이제 주제의 확장 40되어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마침하니까야 관통법에서 본 거지만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그리고 애까지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용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례들을 보면 이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 상, 애에 이어지는 몇 가지 전개를 보여주는데 특히 대념적용 두 개는 애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자리를 그러니까 수상사 애 다음에 심과 사로 이어서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로 이어서 소개함. 그런데 이경, 즉 아나토핀디카를 위한 가르침, 이 경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온 거야. 그러니까 수 다음에 상사 애까지 안 가고 수까지 온 다음에
이어서 육계와 오온과 무색계,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본거 내지 의로 접근한 것의 구성을 보여준다. 요렇게 조금은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경 제외하고는 다 그 수상사 애까지는 같이 간 다음에 이제 뒤가 달라지는데, 그런 요경만 좀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이 경이 집착의 대상으로 소개하는 이 구성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결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대념적용에 가래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자리와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어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이 경과 대념적용에서 고집 고멸에 대한 설명, 이거 정말로 삿대로 눈 뜨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 뜨는 요 관점에서 해야 설명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 요 두 개를 연결해서 설명한 거. 대념적용에서는 가래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경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인 집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런 차이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 이건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이 설법을 한 거예요. 자, 이 설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맨 밑에 2번.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난다 존자의 참여로 함께 대화함. 그러니까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여기서 시작할 때 그랬죠. 아난다 존자를 뭐라 했죠? 그 뒤따르는 사문으로 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문병을 왔다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법을 설하는 자리에 아난다 존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여 그대는 움츠러듭니까? 장자여 그대는 낙담합니까? 대덕 아난다시여 저는 움츠러들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승과 의를 닦는 비구들을 섬겼지만 이런 법의 말씀을 이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자, 스승은 누구야? 부처님이죠. 그리고 만호를 닦는 비구들 하면 이제 부처님 곁에서 깨달음을 지향해가는 비구들이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과 그 제자인 비구들을 섬겼지만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그 스승과 의를 닦는 비구들, 이제 요런 부분, 보통 경에서는 마노바와니야라고 해서 의를 닦는 비구가 하나의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부처님하고 의를 닦는 비구를 그러니까 쌍으로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그냥 나중에 정리해서 링크해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래서 이런 법의 말씀을 이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장자여 흰 옷을 입은 제가 제자들에게 이런 법의 말씀을 설하지 않습니다. 장자여 출가자들에게 이런 법의 말씀을 설합니다. 아무튼 제가자들한테는 이런 고난도의 설법은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겠죠. 요건 이제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서 우리 불교 입문 소유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연결해 드리겠고요. 아무튼 출가자에게 법을 설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재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다시 사리푸타 존재한테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이제 부탁을 해요. 그렇다면 대덕 사리푸타여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법의 말씀을 설해 주십시오. 참으로 대덕이시여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 표현 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봤죠? 그죠? 범천이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할까 말까 할 때 와서 요 얘기를 하잖아.
사실은 대부분 부처님에 대해서 검천이 이래 말하는데 그게 뭐 윗바시 부처님의 경우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뭐 우리 그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경들에서 반복돼 나오기도 하고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검천의 요천경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마라의 덕경 2번 전도선언에서도 사실은 그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자, 요 표현은 나타나고 있고 몇 가지 있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 표현이 굉장히 낯익은 표현인데 좀 자세히 한번 용례를 살펴보자 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이라는 요 표현을 찾아보니까 밑에 제가 대전기경 윗바시 부처님의 일화 마치마니까야 26 덕경 85 보디왕자경 그리고 검천의 요청경은 이제 범천이 부처님한테 요청하는 경우 그런가 하면 마라의 덕경 2번은 부처님이 전도 선언을 할 때 이거 뭐 어디 가서 말만 하면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법을 설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전도선언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경 아나타핀디카를 위한 가르침은 사실은 경우가 다르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드러낼까 말까 요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어려운 가르침이라 해도 제가자한테도 들려주십시오. 제가자 가운데에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제가자들이 있어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다른 거죠. 아나타핀디카가 제가자를 위해서 요청하는 이제 요렇게 이제 몇 개의 경을 용례를 함께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다고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래 내가 앞으로는 제가자한테도 이런 법을 설할게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아요. 그냥 단지 요청이 있었어. 자, 그리고는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이제 돌아가요. 문병을 마치고 가는 거야. 하실 말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는 죽어서 태어난 자리가 도솔천이야. 예? 이제 요런, 그래서 사실, 아나타핀디카 장자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가 어떻게 도솔천밖에 못 올라갔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보시하는 공덕, 교단을 뒷받침하는 이런 공덕, 이쪽으로 사실은 좀 그들의 진행이 치우치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자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같잖아. 아나타핀디카 장자 같으면 지금으로 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정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겠어. 그러니 공덕을 짓는 일을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삶을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다만 많은 재물을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보시의 공덕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도솔천에 태어났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앞에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제가지자들한테는 높은 가르침을 절하지 않고 그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진행으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남을 이끄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하죠. 여기서는 진짜 아주 특별한 어려운 설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안해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이건 죽어서 도솔천에 신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신의 아들 아나타핀디카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어느 날 신의 아들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읊어요. 이제 경의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쭉 개성을 읊으면서 사리푸타 존자가 최고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거 우리가 우리 아침 공부 시간에 아침 독성 시간에 상류다니까야 공부할 때 보면은 1번 상류다 48번 제타와나경도 요 부분을 말하고 2번 상류다 20번 아나타핀디카 경도 요 부분, 그러니까 개성 이후 부분을 두 군데서 미리 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신의 아들 아나타핀디카가 부처님한테 와서 개성을 읊었어. 그 신의 아들 아나타핀디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경이 말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두 분이 돌아간 다음에 죽어가지고 도솔전에 태어난 거야. 그래서 신의 아들 아나타핀디카가 된 거야. 이런 과정이 선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을 읊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비구들에게 그러니까 아나타핀디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신의 아들이 와서 이런 개성을 읊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건 주목해야 되는 게 사리푸타 존자에 대한 찬탄,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모시고 다녀온 아난다 존자가 그 신의 아들이 아마 그 아나타핀디카일 겁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사리푸타 존재에 대해서 참 그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 대해서 야, 신이 왔는데 어떤 신이 왔다 갔는데 그 신이 누구일까? 라는 이런 그걸 알 정도의 경지는 아주 높은 경지인데, 야, 아난다 그대가. 근데 아난다 존재는 우리가 알기를 그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류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류자이니까 말하자면 예류자가 누구야? 수행을 통해서 여실지경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직 딱가 안에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과정을 못 간 거야. 예루자가 아니고 아라한가를 못 얻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루자보다는 더 아니에요. 저기 예류자인 거로 나오는데. 아니, 예루자라고는 잘 모르겠고 그 마지막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부분은 나오지. 그거 할 때 아라한가를 못 얻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있어. 그러면은 예루가라고는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바로 예루가에서 그럼 아라한가를 그 하루 저녁에 그 40일 동안에 있을 동안 아라한가를 얻어오라 이렇게. 잠깐만요. 어디가 되나? 요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우빠가다 장로 쪽인가? 정확하게 예루가에서 바로 아라한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아난다 존자가 네. 그 뭐 문턱에 가서 울고 하는 요 장면 있잖아. 거기서 예류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어떤 걸 봤느냐면 여기 모인 비구들 중에 최하가 예류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500비부 그거 결집할 때는 아라한가를 증득해야 들어올 수 76불로 들어올 예, 그게 뭐 약간 이제 예루가는 못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라한을 성취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래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스님 예루가였다 하면은 바로 아라한가가 같이 있냐는 그거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우님 지적이 올래. 여기서 지금 보면 부처님 이제 돌아가실 그때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거처로 들어가서 인방을 붙잡고 나는 참으로 더 닦아야 하는 유학이다. 그런데 나를 연민하시는 나의 스승의 완전한 열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면서 서 있었다. 라고 해서 그 부처님 돌아가실 그 시점에 아난 존자가,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예류자라고 내가 예류자라고 말한 것은 좀 곤란하네. 유학이라고 나오네.
예, 요 부분 제가 다른 경에서 본 게 있는지 제가 더 좀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예, 요 대반열반경, 부처님 돌아가실 그 자리에서, 아난다 존재는 유학인 걸로 나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시고, 유학이니까 예류자일 수도, 일례자일 수도, 불환자일 수도 있죠. 요 부분은, 내가 왜 그거를 예류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따져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병이 말하는 유학으로 내가 고쳐야지. 그래. 어쨌든, 하여간 이제 유학이다라고 나오니까, 이 딱가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거야.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딱가에서 얻어져야 하는 만큼이 그대에 의해서 얻어졌다고 말하여 칭찬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딱가와 관련한 어떤 경지. 사실은 이게 여실지견 이후에 여실지견은 사띠의 완성, 이 경지 이후에 사마타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의 완성 과정이 딱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신이 왔는데 그 신이 이 신이 전생에 아나타핀디카였어. 이렇게 아는 능력은 이 딱가 안에서 마지막 완성 과정을 닦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재 보고 그대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인데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이 경지에서 가능한 일을 그대가 말을 했구나 라고 말했다. 이제 요렇게 제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은 되게 좀 제가 글로 쓰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쨌든 딱가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제시하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부분 읽어보면 아난다 존자가 그 신의 아들이 아난다 빈디카일 것이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를 딱가에게 얻어져야 하는 만큼이 그대에 의해서 얻어졌다고 말하여 칭찬함. 이때 이 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딱가와 관련한 어떤 경지에 든 수행자에게 얻어지는 것인데 아난다 존자가 알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딱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오랜 세월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도 이 딱가라는 개념을 보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딱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아난다요 그대가 추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한국 빨리 성전협회는 아난다요 훌륭하다 내 생각이 바로 맞았다 같은 이야기죠. 또 비쿠보디 You have drawn the right inference by listening 에서 그대가 바르게 추론하였다 라고 해서 이 딱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러니까 윗딱가, 딱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뭉뚱그려서 보통 이해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딱가라는 이 말을 사유하다, 추론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딱가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윗딱가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소카 법님 어때요? 지금 이렇게 니까야를 공부해보면 딱가라는 개념 없이 니까야가 답을 줄 수 없죠. 이 딱가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눈을 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번역, 해석과 다르게 이렇게 딱가에서 얻어져야 하는 만큼이 그대에 의해서 얻어졌다 라고 아난다 존자를 칭찬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건 원전에는 따까야라고 나오는데 따까의 역격이다. 그래서 따까에게 따까를 위해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자, 요렇게 육처품의 첫 번째 경 아나타 핀디카를 위한 가르침경, 사실 별 생각 없이 보면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좀 자세하게 의미에 접근을 해보면 오죽하면 제가자들한테 설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주제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대념적용의 법념조에 속한 사성제에서의 고집성제, 고멸성제의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읽고 가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더구나 대념적용에서의 이 자리는 이게 그대로 수행이란 말이야.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를 우리가 그냥 번놓고 그러니까 뛰어넘어 가버리면 사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라는 숙제로 남겨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경하고의 연결 과정에서 두 경을 함께 좀 이만큼이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건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이건 그 부분이 이 경에 뭐 사리부다 존자의 설법 내용이니까 중심이고 나머지 몇 가지 주제들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뭐 이 경을 한번 좀 더 읽어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일찍 오늘은 마무리하기로 할까요? 우리 알리나 부부님 늘 5분 먼저 끝내라고 하셨는데 오늘 5분 먼저 끝내봅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5분 먼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또 뭐 특별히 질문하실 말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마무리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티 타투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갑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 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회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회 등의功德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功德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